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처음 가사에 욜로라는 말을 쓰고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위인전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오래 참는 것이 되십니까? 잘? 오래 참는 것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오래 참으면 뭐가 된다? 병이 된다. 근데 오래 참으면 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병되기 싫어서 오래 잘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봤지만 오래 참으면 병돼요. 결국엔 골마서 터집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그런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이런 겁니다. 두고 보자의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죠.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내가 복수의 그날을 위해서 두고 보자. 또는 바보같이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오래 참음일까?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요, 참 제가 인정하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참 오래 참는 거의 달인이에요. 잘 참아요. 참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잘 참습니다. 저한테만 빼고요. 저만 누를 수 있는 무슨 버튼이 있나 봐요. 제가 그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참았던 걸 모두 다 저한테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오래 참음 말고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부담 주셨을 때, 제가 성령님 의뢰하고 살 때 사실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오래 참음이었는데, 저를 그래도 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는 좀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사모님? 아마 제가 방금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아마 좋은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 참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한 가지 굉장히 도전이 됐던 말이 있었는데요. 갱년기를 지내왔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갱년기에 그 믿음을 다 이렇게 말아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근데 그 갱년기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또 인내를 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전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게 그 인내가 너무나 확실하구나. 저는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또 이 성령의 열매 함께 나누면서요, 제 안에 이런 결론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지금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은 지금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종려주일에 토네이도가 교회를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과 그 목사님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주일 후에 부활절 예배, 설교를 너무나도 의연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고 도전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의 악이 이제는 끝까지 찼다. 너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말은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탔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악하게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 배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하루길 동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요나가 입이 더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쉽게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군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각시켜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드러나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두 명의 누군가가 싸움이 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한 명은 강하고 한 명은 약해요. 근데 약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섭니다. 내가 참는다 라고 돌아서요. 사실 우리가 보면서 그건 참는 게 아니죠.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을 즉시 휘둘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자비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그 심판의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즉시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아직 심판하지 않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우리도 또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안에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대응하지 않는데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두고 보자. 눈에 도끼를 품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욥이 우리끼리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욥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딜 가도 보이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 정말로 어렵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외롭게 하셔? 나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행동으로 옮깁니다.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믿음에 파산합니다. 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실낱 같은 빛이라도 나한테 보여주셔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내 곧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뭐예요? 신라 같은 어떤 빗줄기를 잡았나요? 어떤 하나님의 따스하지만 희미하지만 따스한 손길을 느꼈나요? 아니요.
여전히 어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 동일하게 흘러가는 평행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다 동일하게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그 결말을 너희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신음에 너희의 기도하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지 또 그의 결말을 보았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래 참으라. 너희가 결국에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힘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겠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겠다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겠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되길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 힘듭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도 힘들어요. 근데 좀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벼운 건 뭘까요? 좀 덜 힘든 건 뭘까요?
올라가는 건 우리가 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내려가는 건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가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끝내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실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른다면 오래 참을 수 없죠. 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오늘, 우리 내일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